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시작으로 사도행전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뭐든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는 성경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하여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귀한 신앙의 교훈과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부조리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한 여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으면 이 세상이 악하지 않을 텐데 일주일 만에 빠르게 만드냐고 이 세상에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좀 더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세상이 이처럼 악하지 않고 부조리하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란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은 바로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몇 시다 몇 분이라 말하는 이 계산하는 시간은 그러므로 창조하도록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심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끝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그 영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도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로 시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시작하여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시작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았을 때 답답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빨리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진척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실 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으므로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시작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셔야만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포기와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셨을 때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시작도 맡기시고 끝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거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없는 것에서 있도록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3절에서 빛의 창조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빛의 창조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먼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첫째 날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있는 땅과 10절에 나오는 땅은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무대로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절에 있는 땅은 아래에 있는 궁창에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들고 그 물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칭해 있는데, 이 땅은 제한적인 의미에서 육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땅과 10절의 땅은 큰 차이가 있고, 그러므로 3절부터 시작되는 빛의 창조가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함으로써 땅이 원래 있었는데 있던 것 가지고 창조했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것들을 만드신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창조하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다 라는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 다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처럼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밀가루통에 남아있는 가루와 그리고 기름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대접하라고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반 흉년이 있는 동안에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들이가 남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한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에게 선지자는 그의 눈을 기도로 뜨게 합니다.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바라봤을 때에 그 눈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귀신들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아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보니까 태양빛 안에서 그냥 그 뜨거운 태양빛 안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행원들에게 부모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기다리냐고 떼 앞에 자리에 있는데 부모들을 위해서 좀 그늘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서울 광장에 분수에서 놀이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위해서 천막이 쳐지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을 위해서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지나가다가 부모들을 위해서 그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한 말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 그늘이 쳐지고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물며 시장이 던진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거든. 전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시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명하면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며 그 진리의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있었고 바다가 생겨라 그러니까 바다가 생겼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으라니까 물고기가 있었고 또한 짐승이 있으라 그러니까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의무요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글자 그대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약간 바꿨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더하고 말씀을 교묘하게 뺍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합하기 때문에 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계획된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땅은 혼돈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는데 이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정말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들어맞는데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아래의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아래의 궁창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음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쉬심으로 창조를 끝내십니다. 이러한 창조의 순서를 보면 나중에 창조된 것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그것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채소와 풀이 난 다음에 짐승이 살게 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새를 창조하십니다.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요, 계획과 질서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를 창조하시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즉 하늘의 천체들이 회전함으로 말미암아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요, 해가 바뀌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창조의 멋진 모습들을 나타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이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각각의 천체들이 충돌하지 않고 또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금을 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그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천지만물은 질서 가운데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확보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연은 재해를 가져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바다가 넘쳐서 산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가뭄으로 고생했습니다. 바로의 때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때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일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운행되던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처음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상에는 질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대신 말씀이 없는 곳에는
혼돈과 무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약해진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혼돈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이 결국 질서가 없고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된 세상이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는 이 좋다라는 의미와 함께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굿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갑니까? 왜 이 세상이 점점 더욱더 타락해져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날마다 그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의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처럼 죄가 없는 거룩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결국은 악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흉악하고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말세다, 세상 살만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풍부하고 뭐라도 살 수 있다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때에만 그때의 세상이 좋은 세상이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절대 선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고 좋다고 하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죄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고 전부 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해코지 한다고 나쁜 사람이요,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 한 것이 없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그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처럼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비록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나름대로 저마다 개국 신화와 더불어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개국 신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신이 세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왕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이 신의 아들들이라고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에게 더욱더 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창조의 신으로서 그들의 개국신들을 창조의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만물들을 지은 신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운 신이라고,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함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왕에게 복종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대부분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철학을 보면 이 세상 창조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신들이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연 철학에서는 물, 불, 흙, 공기와 같은 이러한 요소들을 신들이 가지고 창조의 재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신이 그들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또한 그들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주장함으로 다른 국가와 다른 종교관과 신관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창세기로 시작되는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썼다고 한다면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창조할 때 썼을까요? 아닙니다. 창조 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창조 때의 일들을 알고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없었지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지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가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들에게 축복해 줄 것을 비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복주기를 위하여 고안해낸 신들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창조를 했다고 하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낸 신들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유한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고아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난번과 같은 창조를 부인하는 가치관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러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스스로 계셔서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세상이 끝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천국에서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스스로 있는 것처럼 우연히 자연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